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모세의 마지막 사명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수고하고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모세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고요, 선지자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40년은 애굽의 궁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 40년의 인생은 미디안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80세에 가시떨기 나무를 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다가 이제 120세 바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된 것이죠.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보상 심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동일했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사명을 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수많은 일들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에게 귀중한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께 인간적인 간구를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 간구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내가 들어가서 그 산지와 그 기름진 땅들을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나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26절, 27절, 2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세요. 27절에 보니까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가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만 충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재차 하나님이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볼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그동안 모세가 수고했고 너의 사명이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모세에게 전달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히 모세의 이 청을 거절하신 건 아니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멀리 강 건너에서 가나안 땅을 한번 바라보라. 내가 너의 후손들, 너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고 번영케 하고 마지막까지 너의 자손들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는 마음의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명,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면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열매를 여호수아가 맺을 것이다. 그러니 여호수아를 담대하고 강하게 하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너의 후계자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공로예요. 그리고 보상심리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일어나는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나를 좀 봐주세요. 내 마음, 내 상처, 내 보상, 내 공로 인정해 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약에서 바울이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신 이유는 바울이 말하기를 나로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신앙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아주 넓고 깊으신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모세도 이와 같은 해석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상받고 싶고 내가 뭔가 더 받고 싶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처럼
자고하지 않도록 더 겸손하게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는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는데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를 더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고 사명을 주시는데 창세기 18장에서 사람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심어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육신에 이삭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물론 돈도 좀 벌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물을 파면 그 이웃의 족속들이 와서 내 거라고 내놓으라고 뺏어가잖아요. 이삭은 우물 파고 뺏기고 우물 파고 뺏기고. 그런데 그 삶에서 이삭이란 이름처럼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한 거죠. 여러분 야곱은 또 어때요? 열정 있고 정말 경쟁심이 심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세워서 열심히 살게 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하고 또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가 되게 하시는 사명을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앙 안에서 오늘을 한번 해석해 보면 오늘은 어제의 은퇴, 고별이고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지난 날은 이미 고별을 했고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섭섭해하지 마시고 신앙 안에서 보상받고 싶은 그런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음 안에서 믿으시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찾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사명으로 살아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소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만나봐야 되는 사람은 없는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내가 심어내야 될 후계자는 없는지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그늘이 되어지고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